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 1절부터 12절까지 전체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전제가 무엇이 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고난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믿는 이들이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잘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이 세상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이 사실을 인간의 지성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시는 그때도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그를 못 박아 죽였겠습니까? 그를 멸시하고 그 시대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를 알아주지 아니한 것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10장 6절에 16절에 오늘 읽은 말씀을 인용해서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을 믿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사야 시대도 그랬고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다른 데 관심이 가 있고 거기에 꽂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느냐?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는 말입니까?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로마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가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됐다. 그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구원을 얻는데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른 데 관심이 가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수박 그달기식이에요. 안에 아직까지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신앙의 세계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왜 오늘 사람들의 믿음이 희미하고 그저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하고 한 주 나왔다가 한 주 안 나왔다가 그저 아무 질서도 없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그것은 아직 신앙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수를 바로 알고 믿으면 그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데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저 종교 생활을 하니까, 그저 예수 믿어서 복이나 받아보려고 하니까 그저 취미 생활처럼 믿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그분에게 관심이 안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어줬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죽어야 될 자리에 누가 대신 들어가 죽어야 됐다면 그 사람은 평생의 은인으로 알고 그 사람에게 얼마나 정성을 쏟겠습니까? 예수는 그냥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요. 사람이 대신 죽어도 그 동상 세워놓고 거기다가 막 지성들이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은 하나님이요. 그 이것을 믿기가 어렵다. 사도행전 13장 41절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과 계속 연결됩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룰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고 그랬어요.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들을 위해 죽었다는 거, 이거 아무도 못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 무슨 전설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무슨 당군 신화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왔다고 하늘에서 한인이 내려와서 곰으로 해서 이렇게 인간이 됐다. 그 무슨 전설 얘기하는 것처럼 까마득한 얘기로 생각하고 있어요. 현실적인 실감이 안 들어요. 그게 뭐냐면 거의 중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하늘의 복음이에요. 세상 사람의 머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라 천례의 음성,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다. 모세의 율법으로도 너희가 어렵다 하심으로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도무지 못 믿는다. 그것 때문에 놀라고 너희는 망하리라 라고 4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놀라고 망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고 희한하네. 아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죽었대. 그거 참 희한하네. 뭐 그런 일이 있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요. 기독교 특이하네. 그러면 뭐야? 망한다고 그랬어요. 믿지 못함으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 인간이 살고 망하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요, 예수 믿는 데 달려 있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대속자로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달려. 거기서 새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에서 영생과 멸망이 갈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랬어요. 여호와의 팔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을 받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 이것이 하나님의 팔이라. 여호와의 팔,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의 팔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하는 팔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다 버린다고 말이에요. 여호와의 구원하는 팔을 버리는 것이죠. 나는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런 구원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 이것이 믿음이고, 그 오늘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은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의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대속이라는 말은 죄값을 대신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죄값을 대신해서 갚아 주셨다는 뜻입니다. 죄가 없으신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4절에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가 허물이 있어서 세상에 와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질고를 담당하고 우리들의 허물을 대신 그 몸에서 죄값을 받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뜻입니다. 6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합니다. 담당했다고 말해요. 우리들의 죄값을 예수님이 자기 몸에 친히 담당했다. 11절에도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없으신 순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처럼 신문을 당하고 빌라도의 재판을 받아서 흉악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말 못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인류를 다 심판해야 될 분인데 무죄하신 그분이 죄인이 되어서 인간 재판장 앞에 가서 네 죄가 무엇이냐고 초달을 받고 그에게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거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가 곤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다. 신문을 당했다는 말은 죄인으로서 재판정 앞에서 문초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와서 머리를 내밀고 나를 세례를 달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이 내게 세례를 주어야 하는데 내가 어찌 당신에게 세례를 주겠습니까? 저는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하리라. 아멘. 세례를 주어야 하실 분이 세례 요한에게 와 세례를 받은 것은 그가 죄인의 자리에 들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을 것을 예표한 것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이고 이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했을 때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신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가 우리의 대속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자발적인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라고 해서 내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버려서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립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 양들을 사랑하셔서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내어 주셨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내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도 죽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오늘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탄생이 여러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을 보고 나는 이 십자가형을 받는 것은 내 죄 때문에 당연히 받는 것이지만 저분은 의롭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저분은 죄인이 아닌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날 그 시로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뭐냐? 내가 죄인이라서 지옥 가야 될 마땅한 죄인인데 나는 죄값을 갚을 길이 영원히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 신앙을 가져야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가슴에 찔림을 받고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이 콕 박혀서 아 그렇구나라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흥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거기에 포함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지 못해서 누가 믿었냐? 믿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속에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대속의 고난을 통해서 복음에다가 그 사실을 전부 담아냈어요. 예수님은 영원히 한번 그의 영원한 피를 흘림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어서 그것을 복음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에다가 담아놨어요. 그래서 그 이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에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까지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 이름에다가 담아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이 구원 얻는 지식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대속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대속을 그 복음에다가 예수의 이름에다가 담아놔서 그것을 구원의 지식으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거듭남이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는데 곧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니라. 복음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단번에 이루어진 그 대속의 진리 구원을 예수 이름에다가 복음에다가 담아놔서 그 이름이 가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이름이 영접되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생이 그 속에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멸망하고 구원을 얻느냐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예수님이 자기의 대속으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지식,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이 지식,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지식, 이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영생과 영벌로 갈려져요. 착한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구원과 멸망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구원을 못 받습니까?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아요. 희한하죠. 예수님이 아무리 대속을 이루어 십자가에 죽어놓은 엄청난 사건이 있어도 그것이 전혀 인간에게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요. 복음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아듣고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예수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요. 그래서 사람이 살고 죽느냐 하는 것은 그 대속의 지식, 구원의 지식을 듣느냐 못 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슬아슬한 거죠. 여러분들이 만일 그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주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듣지 못하잖아요. 구원 못 받잖아요.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을 알려주지 않아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못 들으니까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게 됩니다. 무서운 말씀이요. 이 지식이 구원하는 것이요. 지식 한마디가. 로마서 10장 16절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들어야 되지 않아요. 들어야 되는 뭐 누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 죽은 대속의 구주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말을 안 해서 여러분의 남편이 지옥에 가는 것이요. 그냥 교회 갑시다. 그냥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으면 좋아요.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교회 나와도 그런 것만 알고 있죠. 하나님 믿으면 복 준다더라. 그 사람은 지옥 가요. 그 믿음 생활 아직 들어간 거 아니요. 맨 세상의 복에만 쫓아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어가지고 한 팔자 한번 고쳐보려고 그냥 지금 위기에서 한번 벗어나려고 하죠.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천국 못 가요. 거듭나지 못해요. 거듭난 것은 뭐로? 복음으로 거듭나는 것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내가 그 얘기를 내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한테 말을 해 주었느냐 안 되느냐. 생각 흠 나면 교회 한번 가요. 누가 교회 가요? 그 소리 듣고. 백날 해보세요. 그 사람이 또 교회 나오죠. 교회 나왔는데 목사가 그 복음을 안 전해주죠. 그럼 그 사람은 중생하지 못한 채로 그냥 있다가 지옥 가는 것이요. 그런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요 10분의 9랍니다. 한국에. 어떤 분이 통계를 해보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거 되는 거 아니요. 복음에 꽂혀야 돼요. 비수처럼 와서 꼽혀야 돼요. 그걸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에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 대속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져서 원수된 죄가 다 치워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얼굴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하나님 좋네,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져요. 그건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설명해 준다고 해요. 목사가 못해요. 목사가 말을 하는데 성령이 와서 다 와서 이렇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계시해 줘야 돼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평생 예수에게 끌려다니는 것이요. 예수가 살라 하면 살고 죽으라 하면 죽고. 왜? 하나님이 딱 보여버렸는데, 하나님이 보여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얼굴을 피할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분이 나를 보고 있고 그분이 살아계시는 믿어지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게 돼요? 어떻게 그분을 갖다 제쳐놓고 내 생각대로 살게 됩니까? 못 살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은 신앙생활은 내가 뭐 애를 써가지고요 막 발버둥을 쳐서 무슨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11절에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여길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기의 대속의 공로로 고난으로 하늘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었더니 거기에서 열매가 맺었다는 것이요. 아멘. 그걸 보고 예수님이 좋아하고 만족하다.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농사하는 농부들이 봄에 씨를 뿌리려면 아주 수확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하지. 왜? 자기 생명을 희생시켜서 거기서 싹이 났잖아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아이고 저기 내가 피 흘려서 그 피로서 뿌린 열매가 거두어졌구나. 그러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사랑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성자로서 순종한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죽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자발적으로 내어준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공의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그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10절에 봅니다. 10절.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야 되잖아요. 구원하지 않으면 그가 고난과 저주 아래서 살아가는데 그걸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건져낼 길이 없어요. 사랑은 건져내야 되잖아요. 저주에서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못해요. 하나님은 공의를 거실 수가 없어요. 죄인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동정심을 가지만
그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도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율법을 내신 분이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걸 누가 압니까?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되시는 예수님이 그걸 아잖아요. 하나님과 일체 되시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우리는 내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죄인이 고통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동시에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저들을 건져내야 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신 거예요. 저를 살릴 것은 아들밖에 없다. 순결한 아들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대신에 죄값을 지불하는 길 외에는 아무 길이 없어요. 인간을 살리는 길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이 죽기 살기를 기도한다고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재산을 갖다 다 팔아가지고 구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너 착하다 구원해. 천만의 말씀. 여러분의 목숨을 100개를 갖다가 바쳐도요, 여러분 죄는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젖먹고 흠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구속을 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아들이 아시고 이 세상에 와서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에 있는 말은 자기 목숨을 버린 건 자기가 자발적으로 버렸다고 하고 또 다른 한면으로 그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두 가지 의미요. 사랑으로 스스로 목숨을 버린 것이고 아버지의 분노를 풀어주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이 희생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에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요.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라고 히브리서 10장 7절에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고 의인 되는 건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죄인 됐습니까?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지어서 여러분의 영문도 모르고 죄인 된 것이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다 뒤집어 쓰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의인도 누구도 그러면 내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될 수 없고 다른 분의 덕분으로 된다고 말이야.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종을 통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죄값이 해결됨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히브리 10장 5절에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전에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때는 육체를 입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와서 대속 제물이 되려면 육체를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몸을 아들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했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버지 없이 초자연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살, 뼈, 피, 우리의 감정, 인성 모든 것을 입으시고 그는 자기의 몸에다가 죄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쏟아부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원수와 같이 대했어요. 원수와 같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교회를 세워서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인간을 구원하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왜 세웠느냐? 강단에서 이 복음을 선포하고 또 이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나가서 이 복음의 생명이 있도록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잖아요. 복음을 묻으면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것이요. 2000년 전에 뿌린 그 피가 복음의 대속에 고난이 들어있잖아요. 예수 이름에 들어있잖아요. 예수 이름을 내가 믿고 내가 영접하면 예수님의 고난의 그 모든 공로가 다 여러분에게 들어온다 그 말이야. 바로 여러분의 영혼의 피가 뿌려지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할 사명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목적이고 하나님 아들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경륜 구원의 지식. 자, 몇 절이죠? 다시 읽어봐요. 자 11절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구원의 지식 복음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전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으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건지는 축복의 근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